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에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두에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산과 생명의 신이었던 개구리 신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가 섬겼던 대지를 관장하는 신인 게부를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해서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이가 생기니까 괴로워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땅의 먼지로 이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 마술은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물가로 나가게 될 것인데 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백성들과 이집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파리떼들로 뒤덮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해서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파리떼들로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리떼들이 나와서 이집트 온 땅과 궁궐을 가득 메웁니다. 그래서 온 땅이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파리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파리 모양이신 케프리 신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케프리 신은 창조와 우주를 관리하고 부활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신이 온 땅에 가득해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가 섬기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 땅은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로는 나가지 말고 이집트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이집트 땅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에게 그러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파리떼가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는 또다시 고집을 부리고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은 끔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의 영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도 이집트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실 것입니다.